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에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1장에서 5장까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뒤늦게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간증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를 향해 네가 뭔데 심판을 예언하니 너 진짜 맞니? 하고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6장은 그에 대한 이사야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이사야가 본 하나님,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을 본 이사야,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의 상상 속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근거로 분명한 한 시점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늘과 이 땅의 연결고리는 성전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스랍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은 천사들입니다. 날개를 세 쌍을 가지고 있는데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은 날고 한 쌍은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발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옆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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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스랍들이 하나님께 화답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스랍들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전이 요동할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는데 연기는 하나님 영광의 상징이요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심령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찬양 소리로 요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본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감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죄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나 심판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절로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가 튀어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죄인의 반응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죄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입술이 부정하다는 죄를 먼저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 하나를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제단불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불태워 드릴 때에 쓰는 불입니다. 뻘건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단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때는 이사야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딴 때가 아닙니다.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었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때입니다.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감격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했습니다. 이사야가 적극적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한 이유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에 이사야가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쓰시면 그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에게는 그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갈 그때까지 말씀은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결국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갈 그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는 것이 이사야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헛수고를 하라고 하실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고 하십니다. 죽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지만 거룩한 씨는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거룩한 씨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이사야는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복습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했을까요? 그리고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로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기도하시고, 셋째로 비록 그곳에서 아무도 나를 주목해 주지도 않고 내가 전하는 말, 복음 듣지도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 그곳에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루터기와 거룩한 씨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